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저희 메릴랜드 언약 전도교회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임하겠습니다. Oh, how abundant is your goodness, which you have stored up for those who fear you, and worked for those who take refuge in you, in the sight of the children of mankind. In the cover of your presence, you hide them from the plots of men. You store them in your shelter from the strife of tongues.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80장, 통일 찬송가는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We'll sing hymn number 80, There is no name so sweet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회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저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은행과 내 행실을 바라볼 때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서 늘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또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또 내게 죄를 지은 것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님께 저희를 그래서 맡겨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저희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구원은 저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인내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루라도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으로는 저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아도, 저희 직장에서 매일 보는 동료들과 가지는 대화 가운데, 또 일하는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보아도 저희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희 마음이 얼마나 닫혀져 있는지를 간간히 확인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도 주님 앞에 저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롭게 함과 기쁨이 저희를 휘감고 충만하게 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We'll sing hymn number 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gether.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모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모든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어 하는, 어떨 줄 몰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아뢰며 계속 고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그냥 가정과 저희 사업과 저희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웃을 생각을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족, 친척들, 또 친구들, 또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이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주민들, 또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또 세상에서 저희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각 나라마다 전쟁을 치르는 곳도 있고 시위를 하는 곳도 있고 정말 저희가 그거 내 있다면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로만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행동으로 또 실제로 위로하는 손길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풍족함을 주님 그들에게 베풀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 특별히 사역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않고 저희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공급하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 Isaiah chapter 1 verses 10 through 20.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rulers of Sodom. Give ear to the teaching of our God, you people of Gomorrah. What to me is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says the Lord. I have had enough of burnt offerings of rams and the fat of well-fed beasts. I do not delight in the blood of bulls or of lambs or of goats.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required of you this trampling of my courts? Bring no more vain offerings. Incense is an abomination to me. New moon and Sabbath and the calling of convocations. I cannot endure iniquity and solemn assembly. Your new moons and your appointed feasts my soul hates. They have become a burden to me. I am weary of bearing them.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Plead the widow's cause.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shall eat the good of the land. But if you refuse and rebel, you shall be eaten by the sword.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저의 겉모습으로 저의 겉모습 겉에 보이는 자세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으로 듣고 마음속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저희 교회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행동하며 어떤 것을 행하며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주일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저의 마음이 오늘은 주일이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도 단정하게 화면 앞에 저의 몸을 추스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만 결정이 된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고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여러 가지일 텐데 생각해 볼 것은 저의 모든 밖의 모습과 안에 있는 내면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일주일 내내 보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요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모라의 백성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한때 살았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옥한 땅 같고 잘 사는 성읍 같은데 그 속에는 가든 죄악이 다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시키셨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방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물과 그 부를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챙기고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을 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동성애와 죄악이 많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원들,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얘기할 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삶 속에 악한 죄악을 일삼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무리 불려도 실제로 그들이 악한 일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면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그것이 밖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빙자하여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경우를 보면 꺾이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서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에게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대신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이방인들도 믿음을 버리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런 배경의 사람이고 너와 나는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봐줄게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저희 같은 죄인도 주님께 나와서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주님께 둘 때,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별명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빙자하여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값없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각 나라마다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크게 들어서 쓰시는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쓰임받았을 때가 있었고 미국이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이 쓰임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여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우리 나라 속에, 지금 우리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악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길뿐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데 등불이 되어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 주의하여 산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배웠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궁리하면서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 때에 그 말씀에 계속해서 비추어지면서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희는 요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면 혹시 뜨끔하시나요? 하도 많이 들었던 것이라 뜨끔도 안 하시는가요, 혹시? 아유,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또. 이러시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주는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 주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어떤 것이 발견되나요?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이면서
마음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찔림의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들을 짓고서 그 죄를 지을 때는 내 감정에 북받쳐 올라서 정말 후회할 만한 짓들을 했어도 하나님이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다시 도전하신다면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무엇이 죄악이었다고요?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제사를 빠져먹었나요? 빼뜨려 먹었나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날짜를 지키고 주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재물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제사나 어떤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 보시면 레위기 처음에 번제, 소제 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제사들을 드리라고 이런 제물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다 필요 없다고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원어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악과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일주일 내내 무고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과부가 송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닫고 내 삶은 내 죄성이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주일이 돼서 주님 앞에 터벅터벅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악한 일을 다 하고 나서 거룩한 몸이라고 모이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회를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십니까? 때로는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성회가 싫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뚫어보시는 눈길 속에 이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모이는 이 예배 시간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삶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다 하고 실제로는 예배가짜가 아니라고 증거한 것이 가득 찬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 마음이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때때로 교회가 작전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작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작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사람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기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 쌓여져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납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을 내리라 외치고 있지만 저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인애가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에 부끄러울 만한 백성이 가장 먼저 급하게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뭐냐면 삶을 고치는 일입니다.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셨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되풀이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고백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새긴 법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악을 그치고 실제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을 살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하나님 보내시는 외적의 손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저희의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슬처럼 엮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희를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와 변론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사람이 씻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세탁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행악을 그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을 저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길에서 망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 나와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상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적으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악함을 버리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사실 굉장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수술을 해서 드러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죄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추악함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내시고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지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실체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실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 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성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면죄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찬란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살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를 거부하면 사망과 멸망이 있을 뿐임을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하게 씻게 된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딱 꽂히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좌파의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기독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나하고 생각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내 겉과 내 안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 죄악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제의 근본이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혜가 교회와 신앙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통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쉽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잣대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선입견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나오면 그런 인터랙션이 그런 교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복음이 정말 왜 좋은 것인지 깊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생깁니다. 실제로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겉과 안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더 같아지는 그런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있는 가정들 또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도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소돔이나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내려주실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솔직히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한 주님은 저희를 소돔의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엎드려 구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변해간다면 먼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 사이에 모습들이 정말로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불쌍히 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이중적인지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고 또 주일날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런 것이 깨달으실 때마다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마음이 흘러넘쳐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날 오라 하신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restor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죄악을 다 고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